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만나야 하니까 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그 앞에 중요한 말들이 붙습니다. 꼭, 정말, 무조건, 반드시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꼭, 정말, 무조건, 반드시 만나야 하니까. 네, 여러분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학교도 있고 끝난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끝났고 반 정도는 아직 중간고사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피곤하시죠?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쭉 훑어봤는데 뭐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무서운지 모르겠어. 막 뚫어질 것처럼 표정이 이래요 진짜. 무서워. 여러분 좀 자 기지개 좀 다들 펴시고 자 팔을 돌려볼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느냐고 또 피곤하고 또 고단할 텐데 잘 준비하지 말고 딱 설교 시작할 때 벌써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준비하지 말고 자 표정도 밝은 표정으로 한번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나눈 이야기인데 이 한 목사님이 그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이런 물음을 했대요. 아니 선교사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에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왜 물어봤을까? 했을 때 중동 지역은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선교사라는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이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렵겠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런 대답을 할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선교사님은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애초에 그 중동 지역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갈 때에는 본인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다 맡겨놓았고 설령 자신이 그곳에서 순교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이 선교사님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가장 자신에게 두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렵게 다가온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두려우신가요? 내일 당장 시험 볼 때? 중간고사 시험 볼 때 가장 두려우신가요? 시험이 이제 막 점점 코앞으로 다가올 때가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때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놓인 그 처리해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될 상황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누려지지 않을 때를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두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한 신학자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죠?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왜 지옥이 무섭고 두려울까요?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불구덩이가 활활 타오라서 불에 뜨겁게 타 죽을까봐 그것이 두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신학자는요 지옥이 무섭고 두렵고 정말 끔찍한 이유는
그 지옥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 다 사라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끔찍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감정과 느낌과 그 영혼의 교제가 아무것도 누려지지 않고 딱 차단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곳이 끔찍하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성경 인물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나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의 본문 그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몰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심정 가지고, 예수님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계신다는 곳에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수많은 군중의 무리 가운데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계시다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까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예수님 만나야 돼 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갔는데 아유, 예수님 뭐 만날 수 없네, 나중에 또 만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 같나요? 물론 그 예수님 말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이 김영준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도 됐겠죠. 뭐 매주마다 볼 수 있고 부르면 나오는 사람이고, 전도사님 저 교회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문 열어주는 사람, 맨날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내일 또 보면 되지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그 당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오늘 못 봤다고 해서 내일 또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결정을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안 그랬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들인데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중풍병자는 병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침상을 통해서 그대로 들고 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도,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도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그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아직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나의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슬퍼하지도 않고 나의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지도 않고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살 아니면 1학년 때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인천에서 살고 있었어요. 인천에서 살고 있었고 다니던 교회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사님의 부모님은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분들이었고 저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제가 7살 아니면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동생은 정말 어린 상태였겠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새벽 예배를 나가시니까 집에는 저와 제 동생만 남겨져 있었겠죠. 그런데 제 동생이 그 전날 밤부터 좀 몸이 좋지 않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셨을 때 제 동생이 깨가지고 막 아파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학년 내지는 7살이었던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그 7살 아니면 1학년짜리 그 어린아이가 2살 어린 그 동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안 되겠다. 무조건 이건 엄마를 찾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자마자 그때 2층에 있는 건물에서 살았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겨울이었어요. 내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내복. 막 곰돌이 같은 거 그려져 있는 내복을 세트로 입고 있었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동생이 울고 있고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고 아파하는데 내가 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다라는 그 결심과 함께 맨발로 그냥 내복 차림으로 그 1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뛰어갔던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뛰어가서 모르겠어요. 그 당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 교회도 은평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서 엄마를 어떻게 찾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교회로 가자 해가지고 그 당시 교회는 지하에 본당이 있었어요. 지하 2층에 본당이 있고 그리고 지하 1층에 이렇게 준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해요. 엄마. 지금 생각하면은 참 진짜 창피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선택은 그거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복 차림에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엄마를 찾았고 예배를 드리던 엄마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교회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동생을 위해서 내복 차림으로 엄마를 찾으러 나온 그 아이로 제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복 차림에 그 곰돌이 막 그려져 있는 그 내복 세트를 입고 맨발로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를 찾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모습을 신경 쓰지 않고 앞뒤 살필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로 달려갔던 거예요. 울고 있는 그 동생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엄마를 찾아서 데려와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건 내가 뭘 신고 있건 내 머리가 어떻게 헤집어져 있건 간에 무조건 그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급해지면요,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 없이 직진하고 그냥 뛰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이 정말 많아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오늘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내가 이 친구를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내려다 놔야 되는 그 간절함과 급박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이죠? 오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또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이 결단한 것은요, 이 사람들 막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친구들을 내려놓는 그 결단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더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지붕을 뜯어버리자.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줄로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자라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대단하지 않나요? 좀 신박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말하자면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그 사람과 그들의 친구들이 결단을 해서 그 집의 지붕을 막 뜯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집의 구조를 보면 지붕을 지금보다는 뜯기 쉬운 구조로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 천장이 평평하게 되어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한 집을 가가지고 지붕을 막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딱 중앙에 서셔서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위에서 지붕이 뻥뻥 뚫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아니 구멍이 점점 뚫리더니 지붕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집 주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했겠지만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저게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소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자신의 친구의 그 병고침, 죄사함,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딱 내려놓겠다는 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 듣는 시간을 방해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누가 되는 결정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냥 뭐 앞뒤 사정이 다 그냥 판단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침상 자체를 메고 와가지고 그곳 가운데 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무조건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야 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또 있어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친구들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마음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한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창피했겠죠. 그러나 창피함을 무릅쓰고서라도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풍병자 그 친구 한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뭐 눈과 코와 입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맨날 그냥 누워만 가만히만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활용해서 옮겼던 거고, 그리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잘 못 씻었겠죠. 그렇죠? 잘 못 씻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 중풍병자들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회 사이에서도 더러운 사람,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혀서 소외받고 멸시당하던 존재가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데려다 놓았던 거예요. 침상을 메고 지붕을 뜯고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 내 친구 한 사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이 중풍병자, 나의 소중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나 말고 이 중풍병자 그 한 영혼의 고침받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 영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이 병마의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앞뒤 신경 쓰지 않고 지붕을 뜯는 결정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다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나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죄사함을 말씀하셨나요? 중풍병 걸린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중풍병 걸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사람의 그 죄사함을 선포했던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셨는지 우리는 이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요,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본래는 이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말씀 듣고 있지만, 또 찬양하고 있지만, 또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지만,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영적으로 중풍병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했습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나를 전도해준 친구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초청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을래라는 그 한마디 건네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중풍병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영적인 중풍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중풍병자의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침상을 메고 지붕을 뜯고 줄을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그 간절함과 노력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인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참 영적인 중풍병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행복축제 기간입니다. 네, 행복축제 기간마다 참 제가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여러분들의 말이 있어요. 제가 왜 전도 안 하니 얘들아?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내 주변엔 다 교회 다녀요. 라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친구가 없대요.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다 교회를 다닌대요. 여러분,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제는 나만 예수님 믿고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영혼들을 데려다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죽어가고 있는 그 중풍병자 같은 영적인 그 중풍병자들을 왜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놔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인 그 전도하는 사명을 여러분 이제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제자들 놓고 맨날 그냥 좋은 말씀 전하면서 자기들끼리 좋고 끝내도 되는 인생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잔인하게 죽기까지 왜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냥 제자들끼리 모여서 좋고 행복하고 기쁘다가 자기들끼리 예수님 잘 믿다가 죽으면 그만 아닌가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했을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끝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나 혼자 이 행복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진짜로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할 대상이 진짜로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학교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 3, 4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3, 4명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3, 4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라면은 그 외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풍병자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품어서 이제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침상을 옮기고 지붕을 뜯는 그 역할을,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고 인도할 그 역할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가요? 용기를 내기 힘든가요?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앞뒤 보지 않고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황당한 생각을, 황당한 방법을 가지고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또 부모님을 위해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침상 옮기겠다는 그 결단을 통해서, 지붕을 뜯겠다는 여러분의 용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용기 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간절함 가지고 다시금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죽어가는 중풍병자와도 같은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인 중풍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이웃과 가족을 통하여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중풍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의 감사함으로 그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한 명 한 명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사랑 입은 자로 하나님 이제는 은혜 입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내가 이제는 나의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중풍병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결단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영적인 중풍병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구원받음을 우리가 얻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의 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용기 내고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이제는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에게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제는 그 침상을 옮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붕을 뜯는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황당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선포의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내가 침상을 옮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붕을 뜯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결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사명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이 나의 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많은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의 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거룩한 역할들을 내가 이제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고 붙잡아 주셨으니 그 남은 한 달여간의 시간 가운데도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고3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지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중간중간 낭망하는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갔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또한 계속해서 부어주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고3들 가운데 놀라운 주임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게 바라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일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역사에 주님 뛰어난 아버지 역사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옮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과 주님의 시간 안에서 택정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입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중풍병자의 삶을 살아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영적인 중풍병자를 구원해내고 인도해내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는 그 집념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고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영적인 눈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뜻과 때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예수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험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또 신뢰하며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매 순간순간 그 진로와 이제 입시를 준비해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비전의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과 또 취업 준비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 드릴 때에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